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하며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서문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부분이고 여러 번 암송했던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오늘 1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설명해야 할 것들, 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역시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좁은 의미에서 본문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넘어갈 수 없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알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로 번역된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 문화 가운데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속뜻을 모를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본문 1절에 기록된 태초에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 그리고 광대한 이 세상을 창조한 초월자에 대한 관심이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녹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고민과 배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신비한 세계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웬만한 종교인들이라면 고민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신과 다른 유일신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세상의 근원 가운데에, 창조 가운데에 말씀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 사역의 주체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철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냐라는 논쟁만 해도 아주 길고 지루한데요. 영국의 신학자 브루스는 말씀으로 번역된 이 로고스의 의사소통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이란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을 표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 엿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만물은 말씀으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잠언 8장은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절과 2절에서는 창조와 말씀을 이야기했고 3절에서는 말씀이 창조의 주체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제가 어제 요한복음의 주체인 20장 30절과 31절을 전하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음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된 서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와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 이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피조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말씀에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믿음의 열매, 삶에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어찌 세상 것에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내 주장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임을, 내 모든 가치관이 예수의 가르침에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에서 깨닫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카타스키아조입니다. 이 단어는 그늘이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직역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늘지지 못하더라 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원어와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뜻이 원어와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5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얼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삶의 모든 부분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에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공동체 안에서 빛된 삶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며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주권 아래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사람들 위해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